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말씀들 그리고 해석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순원들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 보십시오.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네 가지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을 처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에 대해서 또 뭘 얘기하냐면 가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고 딸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뭣도 많았어요? 종도 많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자다? 훌륭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한 인물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7명인데 각각 자기 생일을 맞이하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들에게 집을 다 이렇게 한 채씩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잔치를 베풀고 딸 이제 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요.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5절 중간부터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무엇을 범하여? 죄를 범하여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 다음에 욥의 행위가 항상 뭐 했다고 그래요? 이러했다.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랬으면 좋겠죠?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복에 관한 그 개념을 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큰 1번에 1, 2, 3번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눔으로 가시면 나눔 1번에 욥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1번 시작. 네, 이거를 나누실 때는 그 욥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순원들에게 한번 쓰게 하는 겁니다. 욥은 이제 우스 땅에 살았는데 목동에 사는 나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로를 열어서 어디에 사는 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가로 하나, 가로 2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로 하나 만들고 또 가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순원들에게 다 한번 쓰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분씩 발표하게 하시면은 여러분 조금 시간을 좀 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가로를 4개 만들어서 순원들에게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분씩 다 그것을 발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1번은 그렇게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자, 나눔 2번 넘어갑니다.
2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제 나누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자.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자. 또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자.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실패하신 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참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게 무엇일지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참 좋아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좋아한다,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조금 계속 알리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순장분들이 이제 조금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자녀들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의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할 때는 보니까 주례 없이, 예배 없이 그냥 예식만 갖춰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순장분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배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자녀들을 세뇌시키십시오. 세뇌시키셔야 돼요, 이건. 계속 얘기를 하세요. 너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예배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세뇌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장례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장례에 가보면은 자녀들이 장례 예배를 끝나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의 소원이 그거였는데 내가 들어주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나의 소원은 너가 교회 잘 다니는 거다,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순원들과 공유를 하십시오. 그렇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잘 듣질 않으니까 큰 그림 안에서, 아, 우리 어머니는 참 교회를 좋아하셨죠. 우리 아버지는 참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례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손주가 태어나고 할 때, 첫 돌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시면 또 순원들과 또 깊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오늘 우리 박유선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향으로 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사탄이 등장을 해요. 6절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하고, 이 사탄이 도대체 존재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건 다루지 마시고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여호와 앞에 사탄이 섰어요. 근데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서 8절에 너가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9절 보십시오. 거의 9절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십시오. 사탄은 생각을 이렇게 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그의 10절에 보면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의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라. 그러면 주를 향하여 반항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막아주세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거는 질문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답하십시오. 우리가 한 달 동안 봐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이 생각합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소유물입니다. 그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사탄에게 소유물을 맡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욥의 생명을 너가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벌써 또 다 했습니다. 큰 2번,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이 나눔 3번입니다. 나눔 3번 보십시오. 욥의 고통은 그가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에 관하여 어떤 통찰을 주는지 나눠봅시다. 욥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오늘 욥의 소개를 봐도 거의 압도적으로 비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에스겔서 14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서 이 에스겔서 14장 이 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자기의 공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무엇만 건진다?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생명을 건지시나요? 모든 생명을 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에게 대입될 때와 예수님께 대입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뛰어나요. 얼마나 뛰어났냐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그 정도로 뛰어나요. 그러나 누구만큼 뛰어나지 않다? 예수님만큼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욥도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순원들과 나누시고요. 다시 욥기로 돌아오셔서 욥기 1장으로 가보셔서 자, 사탄이 욥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소유물 때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욥이 자녀와 재산을 싹 다 잃습니다. 1장 21절 22절 보면 전부 다 잃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범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지 않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도 욥의 건강을 해치는데 욥이 10절, 2장 10절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아요? 예, 범죄하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의인의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멀리 보면서 욥인 줄 알면서 겉옷을 찢고 이렇게 슬퍼합니다. 1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예.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했는지 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을 안 합니다. 같이 고통을 공감하죠. 그런데 3장에 오면은 그 후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요. 누가 먼저 입을 열어요? 예, 새 친구들이 먼저 입을 연 게 아니에요.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욥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욥을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 친구와 욥과 계속해서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 매일 성경 맨 앞을 보면 이걸 이렇게 규정하는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규범적 지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것을 벗어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성적 지혜는 꼭 그렇게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규범적 지혜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반성적 지혜가 둘이 붙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욥기 여러분 38장 가보세요. 38장. 자, 이건 성경 좀 찾으세요. 욥기 38장.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가지고 변론을 벌이다가 38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그래요. 무지한 말로. 아까 3장에서 누가 먼저 말했어요? 친구들이었어요? 욥이었어요? 욥이 먼저 얘기했다니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쭉 보세요. 너가 그것을 알 수 있냐? 모든 것을 알 수 있냐?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적어가지고 순원들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또 찾아보세요. 전도서 11장 5절 11장 5절 맨 끝부분을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와 시편과 이 잠언은 전도서는 다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데 만사 성취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 가지고 막 주장해도 또 반성적 지혜 가지고 막 주장해도 주장은 할 수 있죠. 또 그것들이 맞을 때가 있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너가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40장 보시면 40장 4절 5절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죠. 손으로 내 입을 뭘 한다고 그래요? 가린다라고 그러죠. 5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42절 보세요. 42장으로 가보세요. 42장 3절에
자, 무지한 말로 누가 얘기하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말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욥이 성숙했나요? 좀 후퇴했나요? 성숙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2장 8절 보세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누구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세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드리라?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지 말고, 너희는 규범적 지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는데 너희들이 번제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욥에게 가라고 그래요. 욥에게. 그러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뭐 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받는다?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해피엔딩이 욥이 다시 많은 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 겸손해짐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새 친구였죠. 새 친구.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했는데 나에게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정죄를 퍼붓고 나에게 공격을 퍼부은 그 새 친구들을 향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 저 권사가 나를 너무 싫어합니다. 저 권사를 내가 정말 때리고도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욥이 진실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과외였다. 저는 이렇게 욥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도 의인이지만 우리도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우리도 의인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판단을 해도 사단은 욥에게 이러한 그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못했어요. 사단이 바라본 것은 저 소유물과 몸의 건강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새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쳐야 될 점, 더 좋아져야 될 점, 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과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쓰세요.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이 두 개를 순원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기도원에서도 말씀 전했는데 24편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4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의인인데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대요? 다시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순원들과 나누실 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러분들 순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지금도 특별 과외 선생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순원들과 또 순모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